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4장 몇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4장 1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첫 시간을 이렇게 좀 우울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인생에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법입니다. 1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4장 1절의 대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블레셋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장단점이 있고 어떤 민족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또한 국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방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의 성향을 아시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고 장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도 정말 이 아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질이냐, 어떠한 성격이냐,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서의 경우에는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였는데 그 안에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이러한 결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째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조용하다고 하는 말은 경건하고 정숙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결코 무슨 섹시 신혼 초에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끈질기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쟁취하려고 하는 안간힘을 씁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대로 야곱에게 이러한 속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갓족속, 그니스족속, 간몬족속, 겐족속 등등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가나안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하나로 통화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 행습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은
원주민으로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하늘을 함께 바라보고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동서남북을 정벌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내가 주인이다 하고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공의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야기하지만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가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하고 갔는데 이게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태평양을 뚫고 대서양을 뚫고 그대로 아메리카에 상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인디안으로 생각했어요. 인디아로. 그래서 그들이 인디안이라는 이름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492년의 사건인데 이 세계사에서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마치 아메리카의 시작처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반드시 공평하지도 않아. 이긴 사람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고 영토 확장을 하고 그리고 왜 너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인격적 덕성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만일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수혜칠 가치가 없는 물건 아닙니까? 나무나 돌이나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그런 것인데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절을 하는 데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차고 넘쳤을 때에 진멸해라, 씨를 말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간첩이 여기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인심을 얻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둬요?
저는 죽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한 사람이 죽어서 5천만이 평안하다면은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진멸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사사기에서 보면 계속 블레셋을 처리를 못합니다. 야, 너 길 가르쳐주면 말이야, 성에 들어가는 그 입구를 가르쳐주면 너 살려줄게 하고서 살려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철제 무기를 만드는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들을 이기니 하고 마음이 약해서 결국 블레셋을 치지 못하고, 또 블레셋과 보니까 블레셋 여인들이 참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아들 며느리가 되고 내 딸의 사위가 됐는데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서로 잘해서 살아보자. 어떻게 묘책이 없겠냐. 이렇게 이제 편해진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그 혼인에 의한 국제관계는 참 많이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딸 줄 때에는 출가 왜이냐, 너 가서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게 욕심입니다. 저쪽에서는 야,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먹히고 끝날 것 같으냐? 이걸 계기로 해서 이기고 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한 이것은 끝까지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왕국이 721년에 망하죠. 그 다음에 남왕국이 586년에 망합니다. 그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지만은 주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한 40년이 지났을 때 돌아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아니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방황을 했죠. 그러다가 1800년대부터 아주 소수가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야, 우리가 조그만 땅덩어리만 주면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고 너희들에게는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착하죠. 그럴 때 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뭐 지금 뭐 개가 나지 않은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 같이 살기로 뭐 이렇게 복잡하겠냐 하고서 줬는데, 처음에는 텐트에다가 이 나귀가 머리만 이렇게 들여미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앞발 좀 들여놓으면 안 되겠냐 하고서 이제 들여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큰 덩치가 텐트 안으로 다 들어와서 내쫓아버리는 식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쓴 시를 보게 되면 참 눈물겹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쓴 이 시를 봐도 참 눈물겨워요. 왜? 멀쩡한 수천 년 동안 그 고향을 버리고 고국을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엄연히 살고 있는데도 우리의 키에 몇 배가 되는 이런 장벽을 쌓아놓고 너희들 고안에서만 살아. 그리고 그들이 그 지중해 해안 쪽으로 살고 있는데도 너희들 여기서 물고기를 잡되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잡아야 돼.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빌미가 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심청이만 임당수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그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 제물로 바쳐서 뭔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죽인 이런 아이들의 뼈라든지 그런 것이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은 부도도 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성도들은 건강할 것이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체면이 서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고 하나님이 생색이 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패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야, 이거 큰일 났다.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승승장구하던 민족인데 만일에 여기에서 그 콧대를 꺾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망하지 않느냐. 용기 백배해서 오히려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사장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무렵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21절에 보게 되면 이가봇이라 하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야? 영광이 없어 하는 이름입니다. 바로 22절의 그 해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들고 직장에 출퇴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전도하러 오는지 근무하러 오는지 모르겠다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게 이게 얼마나 나의 처신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새치를 한다든지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경과 함께 도매금으로 취급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쟁이도 별 수 없더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며느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에 다 흩어지고 쑥대밭이 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체면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잘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부하들이 하는 말이 남북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에 그럼 그리스도인이 망신을 당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분명히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너 크리스찬이지, 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잘못했더라도 봐주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탄에게서 하나님이 송사를 받으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편애를 하셔서 유대인이 잘못하는 건 다 그냥 묻어주시고, 그리고 상대 민족들이 잘못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나 이러한 점에서 바르게 행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숙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조금 철학적인데.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전쟁과 질병과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그대로 방림하시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모순투성이에요. 모든 개인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게 괴물 중에 하나예요. 다 저마다 이권을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대의 명분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명분일 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실제적인 속내는 실리죠. 왜 생각구 열도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독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소위 북방 영토라고 해서 일본의 북해 그 사할린 제도 쪽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괴물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실력 행사를 하는 게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이 커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입에 있는 것도 빼서 먹여주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고난으로 다루시는지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응?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전도를 들으면서 전도자에게 그런 공격을 했어요. 실제로.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려면 그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요래야 여기 통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능하신 하나님이래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없으니까 고난도 여전히 따르게 되고 질병도 일어나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속수무책인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고서도 해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에 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박준형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송찬호는 참 궤변가다. 그래서 궤변가. 어디 궤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동시에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십자가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창세전에 구주를 예비하시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일에 영생을 했다면은 아담은 낮은 알지만 밤은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빛은 알지만 어두움은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행복은 알지만 불행은 모르는 인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인생들이 장생불사하고 오래오래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게 행복다운 행복이며 빛다운 빛인가? 그 반쪽을 전혀 모르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없었고 사랑만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부잣집의 외아들을 만나서 시집을 가가지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 경험 없는 부잣집의 외아들이 사업한답시고 한꺼번에 다 쫄딱 망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쪽박을 차기 시작을 했는데 비로소 가난이 무엇인지 불행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을 했다. 마치 시집 가기 전에 외동딸처럼 이 아담은 살았을 거예요. 그 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외동딸에게 또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어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불행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배웠어요. 이 사람들이 우뚝 일어서 가지고서 다시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정말 밤냄새가 그리웠던 그 시절, 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래서 아담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도 우리에게는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 아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이 사건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보다도 훨씬 행복한 그리고 영원하고 만족한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에 인생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죄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생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칭찬과 하나님다운 명예와 하나님다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인류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사무엘상 4장이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탄로가 나지 않았다. 그게 간증다운 간증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심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모든 억지 방법으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지금 중국으로 떠나 있는 그런 경우도 알고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엘리도 18절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활동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완주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엘리 제사장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삐뚤어졌지만 그러나 엘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지요 하고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15절에 보게 되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도 상당히 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비대한 까닭이라 몸집을 좀 가볍게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